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한번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불러주시고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한 반에서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아이들이 좀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숙제, 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숙제를 내줬어요. 그 숙제의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삶은 무엇인가? 삶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이거 어렵잖아요. 그죠? 요즘 같으면 어디에 물어보면 되죠? AI, 제미나이, 챗GPT에 물어보면 거기서 주룩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시대에는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은 숙제를 해오라고 했는데 골머리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학교 문을 나와 집에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초등학교 옆에 보면 분식점들이 많잖아요. 분식점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분식점에 떡볶이도 팔고 오뎅도 팔고 핫도그도 팔고 이러면서 거기에 하나의 편말이 하나 써 있었던 것이에요. 삶은 계란 100원 이렇게 써 있었던 것이에요. 이거를 보면서 이 아이가 옳거니 오늘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지 삶은 뭐냐고 얘기했지. 이거였구나 해가지고 가서 그 다음날 선생님한테 선생님 숙제했습니다. 정답 알았습니다. 삶은 계란 10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순진한 아이가 생각했던 삶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분명히 다르죠. 또한 삶의 가치는 삶은 계란 100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계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삶에는 이런 계란에서 볼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계란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부화이잖아요. 부화. 사전적인 뜻은 동물의 알 속에 새끼가 성장하여서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오는 것. 순수 우리 말로는 알깨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조류, 파충류 이러한 동물에서 볼 수 있는 부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부활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가 있다는 것은 어떠한 개념, 대상, 그러한 사건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가 그거를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잖아요.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태어났다가 지금까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었을까? 저희 가정만 봐도 저희 할아버니, 할아버님, 증조, 고조, 고고조 다 돌아가셨지만 다시 태어나신 분은 한 사람도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가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그 부활을 얘기할 것이고 또한 그런 부활을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분이 여기 계시는 것이에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 부활절이며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참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맞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알이 병아리가 되어서 부화하는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걸맞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 부활이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저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이 주는 세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예언을 잘하는지 목사가 되고 나서도 정말 예언을 잘한다는, 신통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원야성여교회 이재도 목사는 참 영험해, 참 신통해, 쪽집게라고 하는 소문을 여러분이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왜냐? 제가 예언을 하면 반드시 그 예언이 맞거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좀 의심하시는 것 같으신데?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예언을 잘합니다. 절대로 그 예언은 틀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그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언은 다름 아닌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어때요? 이 예언 정확하죠? 저 영험하죠? 신통하죠? 또 이 얘기 하시니까 또 여러분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이 목사님 또 왜 나한테 죽으라고 얘기하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한테 여러분 빨리 죽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그렇게 또 들리시는 분이 계시는가 봐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죽습니다. 이 얘기를 빨리 죽으세요. 이렇게 여기 귀에 들어오시면서 이 뇌에서 그렇게 이거를 해석해서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니니까 혹시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한 게 아니라고 꼭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법칙입니다. 인간만 그런 것은 아니죠. 동물, 식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서면 공포가 밀려오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답답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도 모르고 부활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죽으면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워, 죽음은 너무너무나도 떨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땅에 등장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부활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을 절망시킨 사건인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있으면 사람은 절망합니다. 근데 그 절망을 완전히 절망시켜버렸어요. 깨부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죽음의 병이라고 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가,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가, 인간은 절망하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좀 잠깐만 되돌아보면 우리는 살면서 수없는 절망을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작고 큰 질병 앞에서 쉽게 절망합니다. 그리고 실패 앞에 서면 또한 절망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그리고 나의 생각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언제 어디서 맞이해야 될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절망하는데, 이 절망은 절대적인 절망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서로 힘을 합쳐서, 지식으로, 기술로. 그러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망은 이겨낼 수가 없는 절대적인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 앞에 서면 완전한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이제 죽음의 절망을 예수님은 절망시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병에 걸렸거나 조금 실패했거나 조금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나의 삶이 어느 정도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에도 결코 절망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병을 얻으면 반드시 죽는 것만은 아니다. 나는 오히려 병을 얻어서 절망해서 새로운 힘과 삶을 얻었기 때문에 삶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나라 구약학계에 아주 큰 별이셨던 김정준 박사님이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김정준 박사님 하면은 이름을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거를 여러분이 얘기를 하면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이에요. 우리 찬송가 9장에 보게 되면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이 찬송 아시죠? 네, 그 찬송의 작사가입니다. 그러면 그분 이렇게 아실 것입니다. 김어준 박사에 대해서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좀 더 깊게 알게 되었죠. 그분은 중학교 3학년 때 폐결핵에 걸렸답니다. 그리고 그 결핵에 걸린 채로 학교를 다녔고 또한 신학교를 졸업했고 또한 목사 생활도 3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중증 폐결핵으로 이것이 전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산 결핵 요양소에 입소하게 됩니다. 그 요양소에서도 다른 환자들과 구별되는 6급 환자 병동에 격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곧 이제 당신은 3개월 안에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바로 6급 환자 병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사들도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시한부 인생 판결을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3개월 있다 죽는다 할지라도 옆에서 사람들이 다 당신이 이제 2달 남았어, 1달 남았어, 당신이 이제 20일 남았어, 그러면 죽어 이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살고 싶은 욕망보다는 이제 난 죽는구나 두려움으로 가득 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유서를 쓰면서 죽는 날을 한번 하나 둘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미칠 것 같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생각을 바꿨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을 주심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심도 하나님이니 의사가 내린 시한인 3개월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한으로 살아야겠다. 이 결심을 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그냥 그 전까지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 하나님이 주신 시한 그 시한을 내가 살 거야. 그게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3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정말 꼼짝도 못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변기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간호원을 부를 수 없는 사람들 위해서는 간호원도 불러주고 그리고 성경을 통독하면서 그들에게 기도도 해주고 이러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갔어요. 사형 선고받은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오히려 그 결핵 요양소에서 퇴소를 해서 더 나은 삶, 보통 사람은 폐활량이 4000cc 정도 되는데 이분은 1000cc밖에는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태어난 후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경험하며 정말 구약학계의
큰 족적을 남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죽음이 그에게 가까이 옵니다. 그러나 그를 다시 살게 만들고 또한 그에게 새 능력을 주게 만들었던 그 근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처럼 절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새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절망하는 존재가 아닌 죽음을 이기시고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부여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물으신다면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확신 있게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누구나 실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승리하고 성공하고 더 나아가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못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그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공포스럽고 그리고 고통이 아주 지속되는 너무너무나도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그랬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의 대명사요. 가장 창피하게 죽는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자체만 보면 예수님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 실패한 인생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비록 예수님이 선하시고 착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살리셨던 놀라운 기적은 행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여느 그냥 위대한 사랑의 사랑과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죄의 짐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이 저주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의 그 권세를 깨부수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그리고 이 세상에 더 살고자 막 바락바락을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사탄 마귀가 그 죽음의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 마귀를 완전히 사멸하시고 완전히 파괴시키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육신이 죽음이 오게 될 때에 처음 맞이하는 경험이라 두렵고 떨리겠죠. 그러나 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의 이 육신도 분명히 나중에 몸이 부활하고 내 영혼은 주님의 품에 안길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에 평안한 마음으로 고이 안식을 취하며 주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발생하는 일치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 그것은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내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할까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실수해서 태어났다라고 만약에 부모가 얘기해 줬다면 그 사람은 나는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의미가 없어. 내가 왜 살아가지? 나는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난 우연히 그냥 이 땅에 온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만 수억 년, 수십억 년이 지나면 우연히 생명체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 우연히 고등생물이 되고 거기에서 우연히 인간이 되고 거기에서 우연히 영혼이 들어가고 그런 건 없어요. 우연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나사에서 달을 향해서 유인 우주선을 보냈습니다. 그 우주선을 보면서 여러분, 우연히 그 우주선이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그 자리에 서서 우연히 그 달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정신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연히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생기고 우연히 인간이 생기고 우연히 인간의 영혼이 우리 몸에 들어가고 우연히 부활을 하고 우연히 천국 가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믿는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 역시 부활 역시 예수님이 이미 살아계실 때에 예언을 해 놓으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2절 23절 같이 있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내가 죽임을 당하고 며칠 만에 살아난다고요? 요 숫자가 나오면 요거 아주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안 하시겠죠. 그죠? 그럼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만약에 부활하셨는데 이틀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도 부활하셨죠. 근데 숫자가 틀리잖아요. 4일 만에 부활했다. 숫자가 틀리잖아요. 꼭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금요일 돌아가셨어요. 첫째 날, 토요일 둘째 날, 주일 일요일 날 셋째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거죠.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주일을 지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주일에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주일 작은 부활절을 기념하는 그 의미에서 주일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고 왜 다른 것보다도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주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분명 그 자체로는 실패예요. 끝으로 의식되고 인식되는 것이었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는 이제는 실패도 저주도 아닌 승리요 그리고 축복이요 새 생명의 상징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는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실패의 의식, 우리 안에 있는 게으른 의식, 이 모든 것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라졌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우리가 좌절할 수는 있어요. 시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 57절은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 이것을 내가 정말 믿느냐? 오늘 주님이 물으실 때에 예, 아멘으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희망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두 번째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실패의 저주가 아니라 승리를 우리에게 갖다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을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단테는 그가 쓴 책 신곡에서 지옥의 입구의 팻말에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모두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고통을 받는 장소입니다. 지옥은 끔찍한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꼭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아주 신신당부를 하셨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지옥이라고 하는 장소는 절대로 가면 돼요? 안 돼요?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으시면 보내드릴게요. 제가 보내드리는 건 아니지만 방법은 알아요. 지옥에 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끝까지 나는 거부해요. 나는 안 믿어요. 그러면 정말 안타깝게도 무시무시한 지옥에 그냥 그대로 가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용감하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면서 우리가 이미 어른으로서 경험했던 지나온 사람들의 삶의 궤적 속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일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자식이 똑같이 그 일을 하면 가만히 내버려두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놈의 새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려도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줘야지. 다 그럽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실패의 길로 가고 있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길로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부터 단절되고 왕따되는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명하고, 부모가 그걸 가만히 그래 잘 가,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니까 방관적으로 그것을 내버려두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지옥 가면 안 돼.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곳에 너희들이 가서는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친히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오늘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까지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지옥이 바로 그러한 범죄한 천사들이 가야 되는, 사탄이 가야 되는 곳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덩달아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은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지옥을 상상하기를 우리나라에 찜질방이 많은데 그 찜질방보다는 조금 더 뜨거운 곳으로, 그래서 견딜만한 곳으로, 시원하다라는 곳으로, 어리석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거만한 생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데는 다 가도 되지만은, 다른 데도 다 가면 안 되죠. 우리가 잘못한 거, 감옥 이런 데 가면 안 되죠. 네.
절대로 지옥만은 가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희망을 잃어버린 그 장소가 바로 현실 속에서도 지옥과 같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 지옥이 있다면 이곳이 지옥이지 다른 곳이 지옥이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6.25를 겪어보셨던 우리 어르신들은 그 당시를 해상한다면 그때가 지옥이지. 사람의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굶주려 있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면 그곳이 바로 지옥이지. 희망이 없어요. 더 이상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이러한 실망과 시리와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시리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 때문에 실망하십니까?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는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시리에 빠져 있으십니까? 계속되는 우한 질고가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을까? 그래서 실망하고 있으십니까? 참 최근에 건 1주, 2주 사이에 우리 교회에서 넘어지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넘어져서 참 팔도 다치시고 다리도 다치시고 얼굴도 다치시고 그냥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목사인지라 왜 이런 사건이 1, 2주 사이에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가정으로 말하면 우한 재고가 왜 자꾸만 교회에서 이렇게 넘어지는 사건이, 그것도 넘어지는 사건이 왜 자꾸만 일어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올해 표어가 무엇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그리고 성경 통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 기도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을 드린 자, 지공의 간증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헌신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장 최상적인 교회로서의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 사탄이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사탄이 걸고 넘어지고 우리에게 해코지를 분명히 하려고 하겠구나. 그러는 와중에 넘어지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 시간에 내가 이것을 반드시 선포하리라 그렇게 다짐을 하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탄과 수마귀 귀신들은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다는 사실은 베드로후서 5장 8절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잡아뜨리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기도 만들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사탄마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넘어지는 일은 있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성도들을 꼭 붙잡아 주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 그러나 사탄마귀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한 길로 왔다가 이곳으로 쫓겨나갈 지어다! 물러갈 지어다!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을 걸고 넘어지지 말 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반드시 이제는 넘어지지 아니하는 역사들이 여러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렇게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시리에 빠져있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역사를 일어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려도 변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실망하고 실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앞을 봐도 절망, 뒤를 봐도 절망, 옆을 봐도 절망. 어디를 봐야 될까요? 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소망의 주님 위를 바라볼 때에 시리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희망찬 내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날 소망의 중심지다. 우리의 여행은 무작정의 상경이 아니요 죽음에서 생명과 영혼에 이르는 여정이라고 맥켄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희망의 역사를 다시 써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좌절의 펜이 있다면 그 좌절의 펜에 부활 희망의 잉크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의 인생의 노트에는 소망의 꽃으로 활짝 피게 될 것이에요.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 밑에 있는 철길, 그 뚝길을 한번 쭉 걸어보십시오. 참 어제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꽃들이 아직도 활짝 펴졌습니다. 희망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저 벚꽃이 흐트러지게 피어져 있는 저 놀라운 장면같이 희망과 소망의 꽃길을 가게 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돈이 없는 고통, 육신의 장애, 이러한 고난도 우리를 결국은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독재, 경제적인 불평등 역시 우리를 절망의 감옥 속에 영원히 가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내 마음에 와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예, 아멘이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은 사람이 만들어낸 허무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초신자들도 있으시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한다면 오늘도 그 부활 때문에 새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날 것이고 승리하는 삶을 내가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언제나 희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